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가 복음 누림 컨텐츠를 찾아내서 지금 8년차 인도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복음 누림 컨텐츠의 정말 당연 필연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복음은 갖고 있는데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린다는 말은 의미를 누린다. 그 의미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적용 체험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삶에 모든 것에 실제로 적용돼야만 여러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또 치유도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실제로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좀 적용돼야 되는데,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죠.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그 진리의 영을 실제 어떻게 누리는가를 정리해 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이 와가지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죄에 대한 거, 의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그걸 가지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놓치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거기에 서론 부분에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 좀 많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아주 그거는 여러분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생령이라는 것은 생명과 성령, 이 생명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말했잖아요. 살아있는 영, 그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근데 그 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결국은 하와가 미혹을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됐는데 그 수명은 120년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이제 영생을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 갖고는 이 영생, 성령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셨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물과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물과 성령으로 말씀드렸죠. 물 그리스도 성령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나게 된다. 6절이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그 영이 인간과 함께 했었고 그 인간이 그 영을 잃어버렸다가 그 인간이 영을 회복하게 된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무엇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 했어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먼저 내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했냐? 구원을 이루셨죠? 구원을 주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알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하면 두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야 이 말세 지금 급변하는 시대예요.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세상을 살아갈지 뭐 너무 막 급변하니까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런저런 유혹들이 지금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의 능력,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기가 어려운.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은 성령을 좀 정리해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15절까지만 보면 되겠죠. 이 내용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9절, 14절, 15절.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고, 자, 8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 법적으로 여러분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늘 성령과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데 그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기서 그렇게 표현해 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는 거. 근데 그게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이 적용되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책망받을 수 있고 여러분 문제와 사건에도 책망받을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서 책망받는 뭘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왜 딸은 없냐? 거기다 딸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아들, 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15절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걸쳐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이 성령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이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6절에서 8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성령이라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를 해야. 근데 성령이 어느 정도냐?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아서 이 흑암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리고 이 오력이 오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건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걸 완전히 회복해야만 여러분 누리고 있어야만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전에는 안 보였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보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받지 않는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신령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요. 신령한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여기에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를 좀 얘기할 때 설교 시간에도 많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육으로 사니까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자꾸 시기 분쟁 나는다니까. 어디 나와요? 자꾸 시기 분쟁 나와. 3절. 육을 쫓아 살면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6절에 보면 이제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뭐 자꾸 이거 파당에 자꾸 또 속아요. 자꾸 사람 의지한다니까. 사람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존경할 대상이지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했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건 없다는 거.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자기 공적에 대한 게 나오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여러분 공적.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 인도 안 받고 자꾸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그냥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데 남는 거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 그래서 저는 금과 은과 보석이 뭐냐? 복음 누리는 신앙. 복음 누리면서 사는 신앙생활이래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산다 이거죠. 복음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남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걸 갖고 사는 거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준 메시지가 16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 안 따라 살면 19절에서 21절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 따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가끔 읽어드리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는 16절이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소서는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상태를 잘 정리해 놨어요. 예배소서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 믿게 될 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어디 나와요? 예배소 2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2장 1절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거기서 해방받았죠. 현재 문제 해결. 예배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내세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소 4장 17절에서 32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게 예배소 4장 17절에서 32절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요절이 30절이에요.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회생활을 하려면 인간관계도 있고 뭐 일을 처리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풀어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속에 어떻게 할 거냐? 예배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간단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를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술이잖아요. 술을 마시고 술 가지고 교제하고 뭐 소통하고 뭐 이런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와요. 아마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차이는 있어도 지금도 다 술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분명한 답을 18절에 줬어요. 18절에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에요. 오직.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막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한 대 꼬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올라가서 한 10번 고백 선포하고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이 상대가 다르게 보인다니까. 고백 선포를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뭐예요?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기도문을 읊조리고 내려오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대학 청년들하고 예전에 이제 그 예배할 때 포럼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직접 많이 하더라고요. 막 뭐 상사인데 뭐 대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뭐 상사가 뭐라 그랬는데 근데 아닌 건데 그거를 들어줘야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담배 한 대 꼬고 있는데 거기 옆에 서가지고 하나를 쳐다보고 몇 번 고백 선포하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이해되잖아요. 수용되죠. 초월되죠. 배려되죠. 섬기게 되죠.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현실이 보이죠? 현실 속에 뭘 봐요? 사실. 사실 속에 뭐예요? 진실. 진실 너머에 뭐예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은 이건 기독교인도 그거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복음 누리는 자만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임금돼 있어요. 임금. 세상 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마귀의 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러분 이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장난 속에 거기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제인들을 놓고도 기도해야지 육신적으로 자꾸 흐르고 그러면 자꾸 그런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자꾸 휘말려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 했잖아요. 12절에.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이 뭐냐? 타락의 문화. 여러 가지 음란의 문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속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근데 지금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말세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그 시장가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문 닫아놓은 데가 너무 많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뭐 갖고 살아야 돼? 지금 거의 다 문 닫아 지금 이런 시대. 앞으로는 더 하다니까. 앞으로 세월 가면 더 해요. 지금 AI가 발전돼 갖고 이제 모든 거 지금 식당 가서 여러분 음식 가져오는 건 누가 가져와요? 이 로봇가 음식 가지고 온다니까. 가서 코드 누르면 음식 가져왔다 결제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 음식 싣고 와 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 그러니까 종업원이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발전되지만 또 어둠의 그런 세력이 완전 세상을 장악하는 여러 가지 타락 문화와 이제 귀신물 이런 거 지금 뭐 우리가 늘 공견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렘넌트 아이들 그 만화 영화가 대부분 귀신물이라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뜨는 드라마나 이런 거 저는 보지는 않는데 드라마들도 거의 귀신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지금 파고드는 이런 전략들, 이런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마귀의 온갖 관계가 난무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가지고 이겨야 되냐? 오직 기도잖아요.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근데 말씀을 갖는데 그냥 말씀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복음 관점으로 본 성경, 복음 관점으로 본 메시지, 그 말씀이 잡혀져야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8절이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구원도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다. 창조 이전에 수면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창조 때, 인간 창조 때 함께 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할 때 물과 성령, 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될 때, 고린도전서,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고전 12장 3절이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모습.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지난번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분,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 그리고 그래서 대변인, 뭐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보혜사,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근데 거기에 17절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7절 8절 8절에 그랬잖아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죠.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셨다. 예배서 1장 13절. 예배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배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부모를 근심케 하는 건 뭐예요?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모 마음, 성령의 마음에 드는 거,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의지를 안 해.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해. 자기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자꾸 놓치는, 성령과 무관하게 사니까 자꾸 힘들고 답답한, 어려운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임을 보증한다. 후사라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충만케 역사한다. 정말 의지하는 자에게 충만히 역사한다. 그래서 충만히 역사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누구든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 하나님 나라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뭐 특정인에게 주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그걸 가질 때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갈릴리 사람들아, 보잘것없고 뭐 내놓을 배경이 없고 뭐 그렇게 많은 지식 없어도 복음 제대로 그리스도 성령 의지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사.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하신 깊은 것까지도 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사는 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과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제까지 잘 지내왔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야만 여러분이 더 정말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거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을 찾아낼 때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각자 달란트는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살 때 온전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기름 부음, 성령이 모든 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정말 의지한다면,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백 선포도 성령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어떻게 이걸 선택하고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까, 이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모든 거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정말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 준다 그랬죠.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한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잡고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줬죠.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예배서 1장 13절은 아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저는 이 내용 속에 정말 끝까지 인도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 중에 축복.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세 가지.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된다.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지배권 속에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잡고 기도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다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어요.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승리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내용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니까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갖고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은 거기에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와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저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와 성령, 그 역사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했고,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강단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 더 결론으로 내드린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를 놓고 여러분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성령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구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는 진정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정말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